풀무불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기도할 때가 있죠. 뭐 형식이나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몰라도 어떤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을 때 기도라는 걸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밤에 달 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무엇인가 이렇게 빌기도 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비는지는 본인들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곤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행위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아마 있겠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 제가 자라면서도 그랬고 제가 뭐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을 실제 경험했던 것들을 들어드리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뭐 병원에서는 안 된다, 못 고친다, 수술도 안 돼 했던 질병이 낫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가족 중에 또 뭐 그런 큰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도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격렬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듯이 한 말조차도 또 그대로 되는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그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던 적도 저한테는 많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돼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기도하면 뭐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기도한 대로 저는 다 응답돼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기도의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그게 일이 풀어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아파요. 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됐어요. 하나님 이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봤습니다. 반대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젊은 30대 중반의 은행 대리였어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업무보다 은행에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혈관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곤 했었는데 신방을 저희 교구여서 병원에서 혈관이 3개인가 터졌대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이제 남편이 다 쓰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이제 온 교회가 기도를 하죠. 그 남편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할 영역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겠다 싶어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내 고쳐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수술이 잘 되더라도 이게 3개나 터졌으니까 이제 이게 이쪽 반쪽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막 안 되고 못 알아들을 정도의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온 성도들이 1년을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서 몸 기능의 95%가 회복이 됐어요. 그 병원에서는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터졌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는 것도 자기들이 본 적이 없지만 이거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 남편분도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지만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성공이요 복이고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요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변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실패한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한 거고 안 들어주신 건가?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얻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도 볼 수 없어요.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고 이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도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에 보면 처음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교회를 때까지 계속 다니신 소위 모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인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학생 때 우연히 교회를 오고 또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오셔서 지금 다니는 분들도 이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신 분들 중에 보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를 원했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완강히 나에게 교회 가자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 거부하는 오랜 시간 그렇게 버틴기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랬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의지와 계획에 없었지만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인생에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내 뜻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인생을 좀 많이 사셨던 분들은 이 말에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세 명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유대의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인재로 키우는 그런 이제 기회를 부여받아서 그 많은 유대의 젊은 똑똑한 청년들 중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만 나오지만 역사 속에서 이 왕은 느부갓네살 2세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었느냐 하면 그 당시 오랫동안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왕조, 이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렸고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러한 제국이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의 초창기 가장 성대한 시대를 열었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 2세였어요. 그래서 그 2세의 보호 아래 비록 망한 나라 사람들이지만 포로가 아니라 잘 대우받으면서 인재로 키워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이렇게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이 뭡니까? 그 재련, 철이나 금속을 재련하려면 녹여야 되잖아요. 그게 금이든 쇳덩어리든 녹이려면 불을 뜨겁게 이렇게 피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불이 편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막 풀무질, 바람을 넣어가지고 불꽃을 더 일으켜서 뜨겁게 만들어서 넣어야 쇳덩어리를 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냥 불보다 훨씬 뜨거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명의 청년을 거기에 던져 넣을 정도의 큰 풀무 구덩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인 거죠. 얼마나 이 불이 강력했는지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왕의 신하들이 오히려 근처에 갔다가 타 죽을 정도로 열기가 어마어마한 이 풀무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가득해서 이 세 놈을 집어 던져라, 거기 태워 죽여라 이거죠.
아끼던 인재로서 키우던 이 세 청년을 왜 던지게 되었느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오늘 3장 19절부터 읽었지만 3장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왕이 이제 명성이 자자해지고 제국을 이루고 인근에 있던 뭐 이집트, 아시리아 다 무너뜨리니까 이제 치세가 이제 더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다 거기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본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섬기고 절하지 일체의 다른 신들에게는 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잘 시키면서 이렇게 인재로 등용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야 될 놈들이 내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칙령을 거부하고 절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넣게 된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조서를 내리거든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이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을 분노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은 17절과 18절의 대답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이 왕이 지금 화가 나는데, 왕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왕 앞에서 이들이 눈 하나 그냥 껌뻑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불무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더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말은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아서 거기에 타 죽더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이나 왕이 섬기는 그 어떤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극대노하는 거죠. 극대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 청년은 눈앞에 맹렬히 타는 그 불구덩이 풀무불 앞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난 아닙니까? 당장 던져질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왕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닥쳐진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어째서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병, 내 아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청년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내면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풀무불에는 현실적인 눈앞에 닥친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이 고난 앞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야. 이렇게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꼭 이행해야 될 의무는 없으셔. 이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신뢰했던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지 그분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만 풀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내가 믿는 건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나는 도무지 내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풀어가실 거야. 이걸 믿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왕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들어맞든 어긋나든 한결같이 이 불구덩이 앞에서도 나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실 것 같아서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더라도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한 점의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막 의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복을 안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명의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그 복이 내 인생에 정말로 참된 복이 다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기도하고도 응답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오랜 세월 왜 생고생을 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왜 자식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자식들이 서로 이전투구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을 보이고 그런 일을 왜 했겠어요? 다윗이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차피 주실 아들 100세가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슴 졸이며 기도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저의 이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아니라 내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요 문제에 대한 방법은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A, B만 있는 게 아니고 C, D, E, F, G, H 무한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시기와 이루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신뢰하는 대상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하시는 도구로서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일하시면 돼요. 그런 하나님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이 측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련에서 건짐받을 기대를 가지고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 속에서 견딜 준비를 한 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이 어려움과 실패에서 건짐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이든 죽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추고 이 청년들은 서 있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을까,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대가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 과정에서 풀무불을 만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결국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3명을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그 불구덩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불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3명을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1명의 형상이 더 있는 거예요. 4명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불 속에 있는 그 형상을 보니까 타지도 않을 뿐더러 그 4번째 사람처럼 보이는 이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불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불 속에 빠질 일이 없게 하겠다가 아니라 불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 저 불이 꺼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바짝 들어가지고 이 불구덩이 앞에서 저 먼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지 몰라요. 그죠?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찾아왔는데 이게 펑 하고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일순간에.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했으니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이 위장이 아픈데 꼬이고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하면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들의 간절한 기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이 사그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는 듯한 불구덩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타지 않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혼자 그 어두움의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많은 경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그저 오랜 세월 전 구약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청년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불꽃과 같은 형태의 고난을 여러 번 맞이해야 합니다. 그게 풀무불일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문제지만 어떤 이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의 문제로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들을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청년의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를 지날 때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늘 이 세 청년은 신들의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대답조차 아니하실 만큼 온전히 버림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새 청년들과는 함께 해주셨지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을 때는 대답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셨는가? 답은 간단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어요. 재판하는 빌라도조차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손을 씻잖아요.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넘겨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혹한 죄인이나 그 당시에 로마인이라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당하지 않을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을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홀로 지신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불무불 가운데 이 세 청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불무불을 지날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내는 요술상자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불무불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기를 구하기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압니다. 이런저런 몸의 아픔, 질병, 또 삶의 어려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금요일마다 교회 와서 혼자 이제 기도하면 그걸 줄줄줄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다 보면 목사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대신 제가 여러분의 빚을 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 권사님, 이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 청년들, 저도 다 기도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세요. 이러저런 지금 몸에 아픔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지금 그분이 이 성도가 이런 아픔 속에 있고 이런 어려움에 있고 이런 방황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 마음만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흔들리면 끝장입니다. 아픈 거는 언젠가는 나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안 나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끝장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시련 앞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고난의 불무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붙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불무불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이 삶의 길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